말씀은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요, 실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개미를 보래요. 여러분 혹시 개미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개미가 참 작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개미는 열심히 무엇해요? 묵묵히 일을 하는데 결국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추수 때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묵묵히 매일의 할 일을 하면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 길이 있고 두 여인이 있고 두 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리석게 살거나 아니면 지혜롭게 살거나, 우리가 이 두 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체와 함께 모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마음과 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잠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곧 뭐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이런 말 많이 했죠. 좋은 친구 사귀라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것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면 뭐가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아들한테 보내는 게 있어요. 아들아, 네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어려움 처한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르호보암이요,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누굴 찾아갔냐면 거기에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경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나 그동안 너무나 세금과 너무나 힘들어서 세금을 낮춰주시면 저희가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말 듣다가 그 자문을 어떻게 했다고 적혔냐면 버리고, 그 지혜의 말을 버리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친구가 뭐래요? 더욱더 채찍질하고 더욱더 무섭게 해가지고 빼앗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빼고는 다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요, 거의. 그래서 남방유다, 북방유다가 여기서 나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적, 인간적 생각이 결국엔 무엇을 낳습니까? 어리석음을 낳고, 그 결과는 결국 르호보암의 왕이 아주 어려움, 피폐해지는 그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삼손이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판단.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몸은요,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내가 뭘 보고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마음속에 이 세상적 생각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을 때 그의 결과가 실은 멸망이었고 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 나발이라는 이 다윗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나발이 무엇했어요? 자비와 지혜를 걷어차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을 때 나발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멎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어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나중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주 비유가 아주 충격적이죠. 뭐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이미 개가 그렇게 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또 그 경험을 이미 뻔히 아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실수한 것을 보았거나 알았다면 그 반복된 일을 하는 것이 이런 모습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언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네, 이 잠언서의 지혜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금하고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첫 번째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결국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이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한 성공한 사람들의 그 프로그램을 인터뷰하는 유튜브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이제 60이 되셨는데 원래는 젊으실 때 오토바이 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큰 성공을 이뤄가지고 이제 부유하게 사시고 그렇게 이제 생활 형편이 너무 이제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큰 성공을 이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벌고 이렇게 잘 살아서 좋을 줄 알았는데 하루는 이렇게 혼자서 방 안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막 떵떵거리고 부러울 것 같은데 자신의 삶이 이제 60이 됐는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눈물이 이렇게 막 났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목적으로 샀던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솔로몬도 얘기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249페이지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거룩한 성품에 대한 저들의 평가와 당신의 속성에 대한 저들의 불완전한 지식은 저들의 정신적인 구상을 확대하거나 넓히지 못하였다. 저들의 정신은 거룩한 성품에 일치하도록 고결하게 되지 못하였으며 가장 야비한 우상 숭배에 몰입하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바로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요구와 지식에 따르는 대가이다. 하나님 떠나는 세상적 지식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봤던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품성과 그런 부분이 떠났을 때 그들 안에 남아있는 것은 목마름과 허무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참된 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있다가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 증언보감 2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며칠 전에 읽었던 그 성공하신 그분이 많이 버셨고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삶이 이제 허무하고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슬펐대요.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근데 제가 이러한 분들이 이분 말고 여러분 제가 직접 만나면서 있었던 내용들도 뭘 얘기하냐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다니엘에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무엇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적혔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한 사람이냐면 나도 구원받지만 누구까지도 구원하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요셉도 무엇했습니까? 요셉이 어려운 삶이었지만 자기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누구도 구원했어요?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 가뭄에서 그 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길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주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여기는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혔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오늘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러분들이 뭔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무엇 하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돼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을 묵묵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아유 바벨론 이제 끝났고 이제 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처음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식 개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저희들에게 채소와 깨끗한 물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길을 모를 때 처음부터 가나안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날 부르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결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이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그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때로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이 가져야 될 판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모습이 뭔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막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방문해서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정말 부족해요. 근데 저희 가족이 저희 할아버지의 그 부모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가 이 일제 시대 때 신앙을 했는데 그 축복이 저희한테까지도 온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장례식을 갔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저는 이 말씀이 참 가까이 와닿습니다. 뭐냐면 장례식에 오면은 무슨 얘기를 종종 많이 하냐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아유 목사님, 저분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돌아가시면 장례식에서 저 자녀들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례식 갈 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았던 그 삶에 대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봤을 때 그때 현실 속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굳굳하게 지키는 그 믿음에 신앙하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전 장례식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한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게 쓰시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체험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욥기서에서 이 성경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나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기 이 요셉에 대해서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정말 처절한 인생의 노예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인생을 산 것이 요셉입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는 그런 처절한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하는 게 참 필요하냐면, 어떤 힘들 때 우리 친구 필요하고 친구 의지 필요한데, 친구도 없는 그러한 요셉이었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기 뭐라면,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혔냐면,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이 요셉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그는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청년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박식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어 장래의 애굽 총리 대신이 되는데 필요한 곧 교육, 곧 과학과 어학과 직무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누가 마련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과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그분을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고 결국 그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런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그런 길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에도 우리가 좀 아는 내용이지만 이 벤 카슨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이 벤 카슨이 실은 제가 정확하게 뭔데 5살 아니면 8년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집도 어려웠고요. 근데 이 벤 카슨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굿뉴스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벤 칼슨입니다. 그의 업적은 의술뿐만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주택 및 도시개발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미국 전역에 그의 이름과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한 벤 칼슨 의사의 시작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벤 칼슨은 1951년 디트로이트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소냐 칼슨은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문맹이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네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은 너를 위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어릴 적 벤은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바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소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벤의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지혜와 인내를 구하며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녀의 기도와 격려는 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믿음과 격려로 벤은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는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학 공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의학계에서도 어렵다는 신경외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기도와 끈기로 마침내 존스 홉킨스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그 당시 벤 칼슨은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도전은 바로 머리가 붙은 쌍쌍둥이 패트릭과 벤자민 빈더의 분리수술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쌍둥이를 수술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거나 수술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벤 칼슨 의사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벤은 처음에 이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벤 칼슨과 그의 팀은 수많은 연구와 준비를 거쳐야 했습니다. 엄청난 압박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 수술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수술 전날 밤 벤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셨고 벤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수술 당일이 되었고 벤과 그의 팀은 최선을 다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술은 2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술 중에도 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패트릭과 벤자민은 분리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 아이들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앤카슨 의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고 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성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Why did you decide 이게 to become 실제 a brain 존스 홉킨스 doctor? 대학 면접 받을 때 했던 대화 The 내용. brain. 왜 왔냐고 하니까 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It's a miracle. Do you believe in miracles? Not a lot of doctors do. There's not a lot of faith among physicians. I mean, we study reports, cut open bodies. It's all very tangible, solid. But the fact is, there's still so many things we just can't explain. I believe we're all capable of performing miracles. Up here. I believe we're all blessed with astonishing gifts and skills. Look at Handel. I mean, how can he compose something like the Messiah in only 3 weeks? This is the channel, the source, the inspiration for unbelievable accomplishments. 존스 홉킨스 병원은요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근데 당신 왜 왔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벤카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분이 이제 뇌를 이제 전공하니까 여기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가 통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왜 얘기했냐면 의사들은 기적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뇌, 우리의 통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카슨은 지금까지 샴쌍둥이가 한 번도 한 사람이 살아서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면서 세계 최초로 2 아이를 살렸습니다. 심장이 거의 이제 멎어야지 심장이 느리게 가야지만 이 수술을 이제 피가 이제 죽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제한 시간이 겨우 맞춰서 끝나서 그가 무슨 별명을 얻었냐면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게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한번 성경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함께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좋고 출중하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면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아까 벤카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리를 가리키면서 여기가 기적의 통로입니다. 채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스도 곧 우리의 중보자시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능력을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통로를 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 더 읽을게요.
사탄이 그대의 죄를 들어 그대 앞에 설 때 그대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은 그대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아시고 그대를 대신하여 탄원하시는 구주의 중보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처 입은 손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무리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기도의 향기와 완전한 공로를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드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저희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나침판이 되어주시며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당신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리석고 저희들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명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저희가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